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감사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서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보리를 추수하는데 이른 보리를 추수하는 그 추수기가 바로 출애굽 직전의 때였습니다. 이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들이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도록 말씀을 순종했던 그때가 바로 이 아빕월에 해당하는데,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유가 넘어갈 월, 죽음의 사자가 예수님 피를 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갈 월, 우리 집을 넘어간다 라고 하는 6월절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기였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 이른 보리를 수확해서 첫 열매를 드렸던 때가 초실 열매, 과실이죠. 초실절이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이 날이 바로 초실절이어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리 이삭이라고 할 때 이삭, 나달, 수염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 이삭을 영어로는 ears of green barley 하니까 귀, ear하고 이삭이라고 하는 ear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귀하고 똑같다는 말이죠. 귀도 ear, 이삭도 ear인데, 이 출애굽을 했던 그 한 해의 첫 달로 정하여라 라고 명령하셨던 아빕월에서 이 아빕이라는 말이 바로 보리 이삭이다는 뜻이에요. 어근은 부드럽다 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빕월이 지금은 니산월이라고 불러지고 있지만, 이 아빕월의 뜻은 보리 이삭이라는 말에서 왔구나. 그 보리 이삭 추수기 때에 6월절을 지켰구나. 그래서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한 해의 첫 달로 삼은 것이 바로 아빕월이었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라 그렇게 하셨고, 그 피를 이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날 것으로 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는데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어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만약에 남았거든 불살라라. 이러한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밤에 다 장자가 죽었고 마지가 죽었고 첫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리를 보면 잘 익은 보리도 벼처럼 이렇게 숙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러운 귀처럼 숙이고 있는 순종이 있어야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뜻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 보리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첫걸음이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축복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첫 달 아빕월이라고 하는 이 아빕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이 곡식 이삭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애굽 땅에서 7번째 재앙이 떨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최소 2주 전의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애국 백성들이 바로와 함께 말씀을 불순종하였을 때에 하늘로부터 천둥불벼락이 떨어졌고 우박이 떨어져서 보리 농작물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완고하다는 거죠. 고집세고 완악하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제 익어가고 있는 2주를 추수를 2주 남기고 있는 보리라도 우박에 의해서 다 농작물이 망가진 그 사건을 우리들은 출애굽 사건 직전에 7번째 재앙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럽다라는 그 말에서 나온 이 아빕이라고 하는 말이 듣는 귀인데 곡식 이삭이라고도 하고 까락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완고한 심령이 되면 완악하고 고집이 센 듣지 않는 귀가 되면 하늘로부터라도 불벼락이 내려오고 우박이 떨어져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준비해 놓고 잘 경작했을지라도 갑작스러운 재난에 의해서 추수를 하지 못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빕월이라고 하는 이 아빕의 히브리어 그림 문자를 보게 되면 그림 문자가 집에다가 그 다음에 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 집. 오른쪽에서부터 읽으면 힘, 집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집인데 과거에는 노예살이를 했던 속박의 집이었죠. 바로 왕 밑에서 심하게 혹독한 노역을 했던 노예살이 속박의 집이었는데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발라짐으로 인해서 권능의 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집은 집인데 힘 집이 된 거죠. 속박의 집이 아니라 권능의 집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주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힘이고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순간순간 우리는 온전할 수 없고 구원의 터 위에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설 수 없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고라는 이 인물은 마르코스 또는 말커스라고 그렇게 불리워지는 인물인데 대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쪽 귀가 잘려졌던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마치신 직후에 자 일어나자, 이제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지금 바로 여기 앞에 와 있다 해서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바로 동산에서 내려오시는 그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에게서 파송된 그런 무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자마자 아까 그 파송되었던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덤벼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무력행사 폭력으로 체포해서 끌고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니까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사실은 가룟 유다를 그렇게 징계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같이 12명이 다니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표로 신호로 해서 선생님을 파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분노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들은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보고 발생되어진 분노가 그 중에서 제일 날뛰는 말고를 향하여 칼을 휘두름으로 인해서 말고의 귀가 그만 베어져서 단칼에 베어져서 땅에 떨어져 버렸고 말고의 귀는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처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함도 있으셨지만은 베드로가 그쪽 대제사장들과 또는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파송했던 그 무리들 중에서 제일 무례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종은 자기 주인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왔으니까 그 대제사장의 명령을 대행하는 대행자로서 대제사장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살인의 마음과 그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견디지 못해서 말고의 귀를 친 겁니다. 그러니 말고의 귀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지금 이 말고의 귀가 떨어졌다는 말은 사실은 말고의 주인인 대제사장의 귀가 땅바닥에 굴러 떨어졌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또 장인 안나스 이러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머거리요 불순종자요 완고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대제사장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를 불순종과 거역으로 살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살인 책동이에요. 단지 아랫사람을 시킨 거죠. 정말은 대제사장이 가장 살인을 책동한 주범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청력을 요즘에 젊은 세대들조차도 이 청각을 손상을 받아가지고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귓바퀴, 귓구멍을 통해서 웨이도를 통해서 고막을 통해서 귓속 뼈를 통해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달팽이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달팽이관 안에 있는 유모세포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모세포라는 것은 그야말로 털이에요. 털. 헤어셀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털이나 또는 솜털과 이렇게 털과 같은 이런 이 유모세포가 약 2만여 개가 이 달팽이관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포유류, 우리 인간도 포유류니까 이 포유류 동물의 경우에는 유모세포가 한번 손상이 되면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하고 재생이 다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모세포 왼쪽은 지금 정상 유모세포이고 오른쪽은 손상이 된 유모세포이니까 털이 다 사라졌고 그리고 손상된 모습을 왼쪽 오른쪽을 보면 이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털이 손상이 되면 안 들리는구나. 그러니 삼손의 머리털이 잘라졌으니 삼손의 그 힘이 다 권능이 빠져나갔겠구나.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 이 달팽이관 속에 있는 그 털이 망가지면 안 들리는 거구나. 힘을 잃어버리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유모세포가 파괴되냐?
계속 시끄러운 음악을 높은 데시벨로 들었기 때문이죠. 계속 마귀 소리를 귀에다 꽂고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력은 다 죽어버리고 마귀의 소리를 듣는 청력은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청력의 이 달팽이관에서 받는 이 모든 청각 정보, 청각 신호가 대뇌, 우리의 두뇌로 전달이 되면 두뇌에서는 그 청각의 정보를 마음으로 떨어뜨려 주거든요. 대뇌에서 마음으로 온다고요. 근데 이게 듣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바윗돌과 같이 굳어져 버려서 콘크리트 벽보다도 더 단단하고 또 안반보다도 더 단단한 그런 돌 마음이 되고 금강석보다 더 완고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귀에다 대고 귀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귀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이 귀를 통하여는 후벼 판다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것처럼 우리 귓구멍을 파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이 원어가 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귓구멍을 파고 우리 귀에다가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시편 40편 6절에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주님께서는 우리 귀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아까 그 유모세포, 영적인 털을 민감하게 그 정보를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그 감각을, 영역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두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두뇌가 마귀에 의해서 이 두뇌의 세포가 장악이 되어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당한다는 말이에요. 어린 사무엘의 시절에 엘리 제사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귀에 대고 왜 말씀을 안 하셨겠습니까? 했지요. 하셨죠. 근데 왜 못 듣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그 감각, 유모세포가 그 털이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마음에 무슨 생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것은 청신경의 정보 신호가 대뇌로 전달되어지지 못하게 되고 그 대뇌로 전달되어진 정보가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가슴이 예수님의 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심장이 돌과 같이 굳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직분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설교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내 귓구멍을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귓볼부터, 귓바퀴부터. 그러니까 영혼이 춥고 잠들고 그리고 망가져 버릴 수밖에 없죠. 회생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귓볼에다 대고 속삭이는 말은 아주 달콤하고 그 말은 아주 솔깃하게 똑똑하게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귓볼에 말씀이 닿자마자 그냥 졸립고 재미없고 듣기 싫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이 유모세포가 다 털이 망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마땅한 하와가 뱀의 말을 듣자마자 뱀의 독과 저주와 사망이 하와의 몸 안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귀를 통해서
대뇌로 갔다가 대뇌에서 마음으로 왔다가 이 마음에서 온 사지에 다 독이 퍼지고 저주가 퍼지고 사망이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밤에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날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가서 자거라. 그것도 자리에 또 누우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이 이제 3번이나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부르셨나이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엘리 제사장이 놀라가지고 아들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아마도 너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 같구나. 이제 또 한 번 부르시거든.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여라. 그래서 자리에 가서 두었더니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고 사무엘의 귀를 여시고 들려주시잖아요. 사무엘은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그 영역의 유모세포가 파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탐욕에 의해서. 3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귀로 나오잖아요. 2 귀가 울리리라. 심판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렇게 덜덜덜 떨게 될 것이다. 심판의 말씀이 내려오고 있는데 못 듣는 거죠. 욕심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못 듣는 거죠. 엘리 집에 그 아들들, 소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코기 갖다가 막 미리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먹고 회막 봉사하는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하고 이러한 모든 일로 인해서 그들이 다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의 집에는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고 지혜의 문이고 축복의 문이고 은혜의 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들어오는 이 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닫히게 되면 제사장 아니라 대제사장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사망이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말고의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대제사장, 종, 말고, 베드로가 말고의 오른쪽 귀를 지금 쳐서 그 귀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데요. 이 말고가 특별히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종이니까 그냥 그 주인의 그 종이에요. 좀 무례히 강도를 잡듯이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잡혀주시는 시점이고 이제 그날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문을 받는 일이 낮과 밤으로 벌어지게 될 것인데 채찍질을 당하게 되실 것인데 그런데도 그냥 걸음이 바쁘잖아요. 지금 갈 길이 멀잖아요. 십자가까지 그냥 잡혀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예수님 자신의 마음의 고통이 참 넘치셨어요. 사랑하는 유다가 선생님을 배반한 그 배반의 고통이 아무리 알고 계셨다고 해도 만약 그 고통만도 넘치셨는데 예수님은 잠시 멈추셔서 그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집어서 말고의 얼굴 오른쪽 귀 그 오른쪽에 붙여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상한 마음, 예수님
마음이 말고를 그대로 귀 잘린 채로 두고 계속 잡혀가실 수가 없으셨다는 말입니다. 왜 하필 오른쪽 귀입니까? 레위기 14장 25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을 오른쪽 귓불이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는 피를 바르고 17절에서는 기름을 바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물의 피를 갖다가 귓불이하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하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다가 그렇게 피와 기름을 발랐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으로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다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기름을 말고의 오른쪽 귓볼에다가 지금 발라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말고야. 이름을 아셨겠지만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죠. 말고야, 네가 사람의 종이냐? 이제는 사람의 종 노릇을 그만하여라. 네가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느냐? 이제는 마귀의 종 노릇을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되어라. 그러시면서 이 오른쪽 귀를 치료하실 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기름을 말고에게 발라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말고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귀가 이제 새로 떨어졌었는데 새로 붙여졌으니까 이제부터 마귀 말 듣지 말고 사람 말, 네 주인 말만 듣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귀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라는 거죠. 정결하게 되라는 거죠. 고침을 받고 듣고 살아나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에 이 말고라고 하는 이 종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 말고가 자기 주인 대제사장하고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모습, 그 친절한 뜨거운 사랑, 그 부드러운 마음 씀씀이, 그냥 가셔도 되건만, 자기가 원수 노릇할 것만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진실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속으로 울었을 거예요. 놀라고 울었을. 지금 자기 귀 생각해 줄 사람이 그 현장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자기 오른쪽 귀가 떨어진들, 자기 오른쪽 팔이 떨어진들 말고에게 관심 가져줄 사람은 단 한 명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갈 길을 급히 가셔도 되는데 자신의 귀를,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그 귀를 만져서 피를 멈추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치료, 그동안 자기가 자기 주인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시장통에 가서 또는 성전에 가서 길 모퉁이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소리 다 들어다가 막 제사장 귀에다 다 날라줬잖아요. 대제사장이 듣고 싶었던 말들 그렇게 막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바빴는데, 그런 충성을 다 바쳤어도 자기 주인에게서는 그러한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 몰래 예수님을 훔쳐보기 시작한 거예요. 심판받는 장면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도, 이것을 계기로 계속해서 주목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대제사장의 종에서 자유가 주어졌던 그때에는 나와서 회심하고 회개하여 초대교회의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것이라고 우리들이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써졌는데 그 요한복음에만 말고 말커스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 이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죠. 그때까지는 말고가 아직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역할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던, 기록했던 이 시절에는 벌써 말고라고 하는 이름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알 수 있는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말고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말고는 매일매일 아마도 자기 귀를 이렇게 만져보았을 거예요. 아, 이거 왼쪽은 있는데 오른쪽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느꼈던 통증과 피 흘렸던 거, 당황했던 거, 그 장면을 어떻게 회상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 치료의 뜨거운 손길을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말고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아, 이 말고가 바로 나네. 내가 심판받아 마땅했는데 내가 무례하게 깝죽대면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체포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무례하게 덤벼들었는데, 예수님은 내 귀가 떨어져 나가는 그 장면도 놓치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네. 나를 똑바로 들으라고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을 내 오른쪽 귓볼에 발라주셨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욥기 33장 16절 17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아까 심판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말고의 교만이 고쳐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계속해서 14절 15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심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도 말씀하시고, 꿈에도 말씀하시고, 밤에도 환상을 볼 때에 말씀하시고, 귀를 여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귀를 후벼 파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들어라. 네가 들어야 산다. 18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대제사장이 당연히 먼저 죽지 않았겠습니까?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귀를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아까 사람은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보면 스가랴 7장 11절 말씀에서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그렇죠, 듣기를 싫어하죠.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12절, 그 마음을 아까 바윗돌 같게 한다. 금강석 같게, 금강석이 가장 그 강도가 세잖아요.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야훼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야훼께로부터 나왔도다. 13절, 진노가 내려오는 것,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13절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우리가 듣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귀를 후벼 파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쉬워서, 우리가 재난에 빠져서, 우리가 환난 속에 죽게 되어서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 소리와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 만군의 야훼가 말씀하였느니라.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서 유대인들이 다 여러 나라로 흩어졌죠. 나라가 없으니까 다 디아스포라가 되었죠. 그래서 처참하게 박해받았죠. 로마에 멸망당해서 그 아름다운 땅이 다 황폐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됩시다. 그래야 삽니다. 다시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죠. 사울에게 하는 말이죠.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 시편 40편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내 귀를 통하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물을 파는 것처럼, 묘실을 파는 것처럼, 구덩이를 파는 것처럼, 저수지를 파는 것처럼, 또랑을 파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귀를 하나님께서 직접 후벼 파셔서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다윗의 시편 51편 잘 아시는 것처럼 17절 말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뭐예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아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8절 주의 은택으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상한 심령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하심을 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자들이 제대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시편 51편 참회의 시입니다. 상한 심령은 깨뜨려 부서진 마음이에요. 산산조각이 난 마음이고 심지어는 아기를 낳는 여인의 마음이에요. 출산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마음이 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 죄를 그렇게 애통하게 여기는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7절 시편 40편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과거의 제사장들도 이걸 다 써놓고 외웠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귀 속으로 들어와서 대뇌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왔잖아요.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까 귀를 보리 이삭을 귀라고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삭으로 여물어서 알곡이 되는 거고 알곡이 되어야 수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엘리 제사장 버림받아서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울 왕도 버림받았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다 버림받아 죽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도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시키시는 말고의 귀를 오늘 보자는 것입니다. 말고는 아마 지금 천국에 갔을 겁니다. 우리의 귀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기름을 우리의 오른쪽 귓뿌리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셨습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은 사람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막힌 길을 뚫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문설주나 문에 가서 그 노예가 송곳으로 이 귀를 이렇게 구멍을 내서 뚫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귀를 뚫은 종처럼, 귀를 뚫은 노예처럼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귀 뚫었습니다. 나는 막힌 길을 뚫은 것처럼 나는 이렇게 주인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5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야훼의 종,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보리 이삭처럼 귀를 깨우쳐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 귀가 열려있는,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 5절 거역하지 않는 자, 뒤로 물러가지 않는 자가 여호와의 종이다. 귀가 뚫려있는 자가 여호와의 종이다. 귀가 바로 보리 이삭이고 그 이삭의 뜻이 바로 부드럽다, 아비에서 왔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리시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귀를 후벼 파고 피어스, 뚫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에 대고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녀이며 하나님의 소유이며 천국의 시민권자이며 이삭 익은 알곡이며 추수되어질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